우리가 주일에 한번 지나온 한번 말씀을 나눈 그 기도원의 이야기지만 좀 설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또 지리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사실은 조금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설교를 주일날 할 때는 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지리도 배우면서 또 역사도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리나 역사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인가, 왜 기도원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마음속에 그렇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상인이면서,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상인들이 아니라 큰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또 낙타 부대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상인이면서 군대였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또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소는 이렇게 풀이 나면 그 풀의 윗부분을 먹어요. 그러나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사실은 풀의 그 뿌리까지도 다 먹는 그 족속이 바로 양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수확 후에 초여름이 되면 이제 양들을 그 들판에 풀어놓죠. 풀어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벼를 베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아무리 벼를 베도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수확을 다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가 수월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을 다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알아서 그 식물의 그루터기까지 뿌리까지 다 먹어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다음 농사 짓기에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 파종할 때 와서는 자라나는 곡물들을 모조리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곤충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여러분 짐승들을 대동해서 동쪽에서 이 낙타를 몰고 나타난 족속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냐면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저기 빨간 화살표가 있는 곳이 벳산이라는 곳이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에, 그리고 그 다음 빨간색 아래쪽에 빨간색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롯 계곡, 하롯샘이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 바로 저 두 지역이 저 위에서부터 까만 이렇게 줄이 보이잖아요. 그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 길을 타고 이 미디안 족속들이 저 위에 동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벳산과 하롯 계곡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이스르엘 골짜기는 지난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평야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아무리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면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늘 와서 파종할 시기에 와서 약탈해 가고 그 짓을 7년 동안이나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인데, 오브라라는 곳에서 바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들이 낙타 부대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내려오면, 자 가장 밑에 있는 이 하늘색 길은 무슨 길? 네, 해변길. 가양로 아니고 비례로 아니고, 자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이 해변을 타고 쭉 해서 북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 해변길을 이용해서 여러분 남쪽까지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살아있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직 이 블레셋 평야, 여러분 그것도 기억나시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 해양 민족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평야에 진을 치고 사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골리앗의 조상이 되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신 블레셋이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족속이 바로 저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어요? 7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놓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처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사사들이 성경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꼭 시대순이고 꼭 어떤 연도가 빠른 그런 순으로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 골짜기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약탈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하나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 안에서 단합이 잘 되고 그 백성들이 서로 문제가 없으면 어떤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 세계사를 보면 그 나라가 왜 외부로부터 저런 잦은 침입들을 받는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시대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에 산지에 사는 농부들은 여러분 미디안의 침입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꾸만 좋은 길 대로는 다 점령해서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길로 다녔어요. 오솔길로 다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키지 않는 곳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별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 평야와 같이 넓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저 위에 납달리, 스불론 이쪽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는 이 지파들은 늘 침략에 시달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바로 전장, 즉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냐면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그 말을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원래 이제 이게 타작마당의 이제 모형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림인 거거든요. 저 원형으로 된 마당을 이렇게 짐승들, 수레에 그리고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삥삥삥 돌면서 이제 곡식들을 타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은 저런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지 못하죠.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수탈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산속에 몰래 숨어서 이 타작마당의 사이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작은 포도주 틀에서, 이거는 이제 포도즙을 생즙을 짜는 이런 그 그림 사파이지만 여기에다 뭘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밀과 보리를 넣고 저기에서 타작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기드온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또 누가 올까봐 무서워서 여러분 몰래 산속에 숨어서 저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때 기드온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잖아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인데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답변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수정본을 안 보내드렸어요. 네, 이제야 저의 짧은 머리가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자, 기드온이 대답한 말이 뭐예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가장 힘없고 가장 세력이 약한 바로 그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기드온이 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민족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지파, 한 지파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이고 또 한 지파는 갈렙의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실 므낫세 지파도 인구로 따지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작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들보다도 사실 세력이 약하고 인구는 많지만, 그런데 이런 므낫세의 어떤 이 지파들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또 약하고 또 그 집안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더 힘이 없고 재산도 가장 조금이고 또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별로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기드온이 분명히 보았을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말들을 잘 믿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어찌 보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와도 많이 닮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늘 주변을 보면 내가 조금 못날 때 있잖아요. 내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아니면 주변의 환경들보다 내가 부족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포기한 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께서 해주는 것을 다 해주고 이렇게 자라본 아이들은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집안 형편이 그렇고 또 삶이 그래서 철이 빨리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철이 빨리 드는 친구들은 철이 빨리 든 건 굉장히 감사한데 너무 철이 빨리 들다 보니까 마땅히 이 아이들의 때에 부모님들에게 투정 부려야 될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징징대고 여러분 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애는 내가 잘 키워서 애가 5살 때부터 너무너무 바라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뭐 단 하나 뭐 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 로봇처럼 순종하고, 이 우리 애는 초등학교도 가기 전부터 애가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바람직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조금 위험합니다. 예, 정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그 수준과 그 어떤 나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좀 깨닫게 되어지냐면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기드온이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을 보면 기드온의 말 고백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집안부터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냐고 오히려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의심하고 반문하는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변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냐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쨌다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달려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전쟁을 해서 이깁니까? 그냥 이깁니까? 예, 그냥 이기죠. 예, 그냥 이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야 자기에게 나타난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죠.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죠.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확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소심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제 한밤중에 거사를 치릅니다. 어떤 거사를 치릅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 집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드온의 집안에 있었던 이 바알의 제단을 여러분 그가 가서 한밤중에 다 부셔버리잖아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가 얻은 이름이 뭐예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바로 바알과 다투는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치고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기드온은 이 친척인 므낫세의 아비에셀을 자기 집에 모아요. 그리고 사자들을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이 갈릴리 땅 주변에 살고 있는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따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이 기드온의 모습이 뭐냐면 기드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고 또 확신하고서야 실행에 옮겨요. 기드온이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좀 불순종의 모습도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기드온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전쟁을 행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 7장에 나오는 전쟁 준비를 보면 어느 성경의 다른 본문들보다도 하나님의 지시가 그만큼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가 그만큼 상세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뽑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지시하시냐면 5번이나 지시하세요. 여러분, 나머지 우리가 뭐 드보라의 이야기든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딱 한 번씩 이야기하고 한 번씩 지시하고 넘어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드온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막상 닥치게 되어질 때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세하게 지시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문제의 하롯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오늘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매우 신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는, 자, 여기가 하롯셈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그 모래산인데, 파란색 하늘색 하롯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저 빨간색 모래산은 미디안 군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거리가 불과 6km에서 7k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지금 둘이 마주 서고 있어요. 정확히 성경에 보면 정확히는 모래산과 엔돌 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쪽이 지금 모래산에서 저기로 바라보면 지금 모래산에는 누가 있어요? 미디안 군대가 있고, 미디안의 눈에는 저 하롯셈의 이스라엘 진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바라보면 바로 여기에 반대편에는 미디안과 이 아말렉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엔돌이라는 곳이 바로 저 모래산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총 몇 명이 모입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요. 자, 하나님이 많이 돌려보냈어요. 미디안에 비해서는 이 3만 2천 명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는 10만이 넘으니까. 터무니없는 적은 인원인데 하나님이 숫자를 더 줄이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많은 수를 덜어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그럼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죠. 근데 10,000명 하면 떠오르는 게 드보라와 이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와, 10,000명이었어요. 와, 그러면 조금 이게 숫자가 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의 숫자가 이렇게 아무리 나와도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는 마시라. 다볼산에서 드보라가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기드온도. 그럼 기드온도 10,000명 추려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시고 몇 명만 추리게 하시는 거예요? 300명만 추리게 하세요. 자, 어떻게 추리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이 테스트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롯셈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이제 하롯셈이고 가까이에 가보면 별로 그렇게 마시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 모습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고 이제 하롯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줄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 뒤져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 분들이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본인들끼리 하셨어. 자, 개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입에다 대고 저 물을 핥아 먹으면 합격이에요, 탈락이에요? 네, 탈락인 거죠. 실격이에요. 실격.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실격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없어요. 이분들이 좀 잘못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진은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 그러면 오늘 6절이 뭐라고 말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서 탈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뭐예요? 그들이 물을 먹을 때는 손에 물을 떠서 입에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서서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들은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빨리 물을 떠서 서서 물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기 모래산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하롯셈이에요. 이 거리는 7k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아까 어떤 동물을 타고 다녀요? 낙타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이 낙타들이요, 이 평야를 빨리 달리면 여러분, 이 낙타들이 70km로 달립니다. 70km의 속력으로 이 6, 7km나 되는 짧은 거리를 들이닥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를 쳐박고 물을 마셔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그럼 나머지 300명들은 그들은 서서 물을 떠서 마시고 그리고 늘 저 모래산 쪽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저 모래산에 누가 있으니까? 미디안에 10만 명이 넘는 낙타 부대들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하롯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올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들은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 그 더위에 산속에 숨어 있다가 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물이 먹고 싶겠어요. 그러면 짐승들이 막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샘 주변에는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늑대나 이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할 때 배웠어요. 여러분, 너무 목이 말라서 사슴이나 이런 양이나 염소, 연약한 애들이, 초식 동물들이 물을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물을 달려들어요.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누가 그들을 향해 덮칩니까? 늑대와 이리가 덮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300명의 사람들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면 1순위는 뭡니까? 군인을 뽑을 때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일당 100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계하고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는 기도로 너희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용기와 힘이 있다고 다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무술 유단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그들을 뽑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하고 별 상관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중한 기도원을 택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 강한 자보다, 능력이 많은 자들보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것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제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더 관계가 좋아졌는가?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졌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가? 내가 하나님을 오늘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갔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또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을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근심 하나라도 내가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정말 찾으시는구나, 그거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아셔도 돼요. 또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20년 동안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막 마음이 덜컥하고요, 가슴이 좀 많이 아파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결론이 그거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도의 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중요한 증거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이 많은 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도 택하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늘 그랬어요. 오늘 전쟁을 하는 그 당사자가 기드온이든 드보라든 그것이 입다든 누구이든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싸우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전쟁이 끝났어요. 드보라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 그 소리를 치면서 이 기드온의 전쟁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고 끝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연약함을 잘 알았던 기드온, 그래서 어쩌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이면 좋게, 처음에 내가 정말 확인할 수 없고 믿음이 가지 않고 불분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도 또 믿지 못해서 또 묻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는 그렇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계속되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그런 횟수들이 줄어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전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가 승리한 전쟁. 기드온뿐만 아니라 300명의 용사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근신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 여러분 이 기드온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근신해야 합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예, 대적 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낙타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삼킬 자를 찾아다녔어요. 먹잇감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사단은 그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도 분명하게 깨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는 냉철하게. 그래서 기도만 앞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도만 앞서는 것들을 잡아주고, 또 머리로만 너무 말씀으로만 냉철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하려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냉철함들을 또 중화시켜주고, 그래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기도로 뜨겁게 머리는 말씀으로 차갑게. 따라해 볼까요? 가슴은 기도로 뜨겁게 머리는 말씀으로 차갑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